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바로 걷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길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도 믿음의 길을 참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갈짓자를 지으면서도 방향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21장에서도 아기스에게 도망갔던 모습이 있었죠. 그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는데, 그때는 다윗이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윗을 보고 왕이 아니었지만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자가 이곳에 들어오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피해서, 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고 자신이 이 방법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미친 자, 그 당시에 미친 자의 모습은 귀신 들린 자인데, 이스라엘의 귀신 들린 자가 이곳에 와서 어떤 해를 받거나 하면 그 귀신이 우리를 해를 끼칠 것이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그를 살려두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더라도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다윗을 추격하는 군대 인원이 늘어나죠. 이제 어제 말씀처럼 3,000명까지의 군대가 늘어납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또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유다 땅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번에도 또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전통적인 적국입니다. 즉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겠다. 즉 적국으로 다윗이 전향을 했다라는 소문을 내고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21장에도 나오듯이 그때도 아기스 왕에게 도망갈 때는 다윗은 극소수의 사람들과 혼자 갔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참모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따라가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똑같은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는데 600명의 전사를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 전향을 했다라는 소문을 내고자 했던 거죠. 사울 왕을 피해서 전향을 하겠다. 근데 이때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행동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사울 왕을 죽일까 말릴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윗의 모든 행동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야겠다. 오랫동안 궁리를 한 끝에 두 번째 똑같은 일, 패착을 하죠. 블레셋으로 더군다나 아기스 왕에게 처음에 갔을 때 다윗이 후회를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현실적인 위험이 또 찾아오자 예전에 후회했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600명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기스 왕에게로 가죠. 이게 두 번째 패착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똑바로 걷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분명히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과 다윗의 큰 차이는 사울 왕은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갈 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죠. 근데 다윗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끝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구나 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 돌이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흔들리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선택이나 길을 갈 때 이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길 여기 끝까지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울 왕과 다르게 다윗은 그 길을 가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변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 멈춰 섭니다. 다윗이 이때 갈 때 단지 600명만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아기스 왕에게 갈 때는 혈혈단신의 몸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가죠. 이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이제 찾아오지 않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이겼지만 실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웠죠.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 다윗이 투항했다.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또 하나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요. 아기스 왕 산하로, 블레셋 산하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가드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다윗 왕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지금 자신이 생명을 살리고자 가드왕 아기스 아래로 들어왔긴 했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제 600명의 전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기스는 자신의 충복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몰래 들어와서 트로이 목마처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밑에서 내가 충복이란 것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었죠. 적의 장수가 반대 적국의 장수 밑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이 그나마 지혜를 냅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사람들도 싫어할 뿐더러 사람들이 저 다윗이 언제 변절할지 모르니 계속해서 경계를 하겠죠. 내부에 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아기스가 그래도 흔쾌히 다윗을 받아들였는데 다윗이 지혜를 냅니다. 자신도 쫓기는 신세이다 보니 나를 왕 옆에 두지 마시고 저 지방 성읍에 두어서 당신도 편하게 하시고 나를 바깥쪽에 두어서 서로 견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당신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굉장한 지혜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시글락이란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이때 참 지혜로웠던 것이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전투를 하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겁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전쟁을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들이었습니다. 교묘하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산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의 조그만 족속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에게도 적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적이었던 족속들, 그 구술,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을 계속해서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람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제 진멸하는 정책을 쓰죠. 그리고 대신 양과 소와 나귀, 낙타, 즉 전리품을 다 챙겨 돌아옵니다. 근데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 아기스 왕에게 돌립니다. 그럼 아기스 왕은 자신이 다윗을 내 사람으로 취했는데 굉장히 좋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장수인데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당신의 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적국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적들을 계속해서 물리치는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아기스의 신복처럼 행동을 하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을 완전히 침노할 때 그때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면
어떤 말을 할까요? 다윗의 실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밀고를 하겠죠. 다윗이 그 밀고 하는 모든 길을 다 끊어냅니다. 실제로 다윗이 가드 아기스 왕 산하로 들어가서 행했던 일이 가드 왕에게 굉장한 충복으로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결국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보고할 때 이스라엘과도 전투에서 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 이런 전리품을 뺏어서 드리니 이 가드왕 아기스가 나의 진짜 충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을 내보내면 다윗이 혁혁한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을 애지중지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물론 적국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살릴까? 그의 마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면서도 가드왕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 길 끝에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단 잘못이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너무 묻지 않았다는 것. 또 잘못된 길 2번을 선택하되 이번은 지혜롭게 택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묻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얼마나 고뇌 깊은 선택,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뢰함, 그것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적국 안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잘 조명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국의 장수로 들어갔던 다윗, 그에게 온전히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적들과 싸워내며 서로에게 윈윈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이 그냥 흘려보내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순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에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적국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다윗처럼 적국 아기스 왕에게 산하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길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